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금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기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누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펼친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아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 오늘 읽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들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로 생각했던 애굽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정말 그들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최상의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이 곧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은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의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맞죠? 어쩔 수 없는 선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선적 선택으로 그들은 결국에는 애굽까지 도피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벌을 받아서 그들이 믿었던 애굽조차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왕들이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왕들이 많은 것들을, 기회들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유다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합하지 못하고 그냥 나라는 나라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마지막 갈수록 여호야김 시대나 시드기야 왕 시대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개중에 그래도 의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유다를 버리고 애굽으로 탈출했고요. 그들이 먼저 들어갔던 이 애굽 땅이 그래도 예루살렘보다는 나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피신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근동 아시아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심판과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유다 민족들의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유다 때문에. 심지어 애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애굽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신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금요일도 배웠던 것처럼 하늘 황후, 하늘 여왕에게 절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터인데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또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애굽은 어떤 도시였냐면 애굽이란 나라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보면 송아지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소의 송아지의 가장 큰 적은 그 소가 손이 없잖아요. 발만 네개다 보니까 이 쇠파리들이 소의 눈이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굉장히 괴롭혀요. 그래서 소의 천적은 쇠파리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이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애굽의 소리는 뱀 같고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의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바벨론의 군대는 벌목하는 군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수많은 부대는 어느 정도의 숫자로 표현이 되냐면 마치 6.25 때 중국군이 아니라 그때는 중공군이었죠.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넘어오는 숫자만큼 그 당시 엄청난 숫자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와요. 그러면 한 산 하나가 장애물이 되면 그 병사들이 도끼를 가져와서 그 산 하나를 다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 정도의 많은 군대를 가져오는데 애굽은 그 산에 있는 조그만 뱀과 같은 뱀의 소리밖에는 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세상의 법칙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전염병을 통해서 재앙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 어려움의 원인과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인류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붙잡고 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을 포로던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재앙 중에서도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됐냐면 유다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자식들을 다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매를 맞고 잘못하여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아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세계이고 나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